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 젊은 자매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 새로 짓는 이 초등학교 교실이 너무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름이 되면 이 책받침으로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겨울에는 이 솔방울이나 나무를 떼는 그런 난로를 교실에 놨고, 그 난로에 떼는 솔방울이나 나무도 학생들이 다 이렇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그 동창들이 모이는데 보니까 81명이 한 학급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한 20여 명 내외로 인원이 줄고, 컴퓨터실이니 도서관이니 실험실, 또 실내 체육관, 너무나 이상적인 교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골이다 그렇겠습니다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에 이 악기는 풍금 하나 있었어요. 이게 고장이 나면 고치지를 않아서 그냥 악기 없는 음악을 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악기 없이 음악을 배우니까 음정이나 박자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새 아이들이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좋은 세상, 부럽기까지 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고 좋은 걸 잘 먹어서 아이들이 덩치가 다 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다 비싼 옷들이고, 그들의 생활용품들도 다 고급을 사용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도 외국 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 정말 복에 겨워서 사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니 다시 한번 태어나면 초등학교를 또 들어갈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요즘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고 와서도 여러 학원들을 다닙니다. 피아노 배우는 아이도 있고, 바이올린을 배우는 아이도 있고, 영어를 배우러 가고, 중국어를 배우러 가고, 수영 배우는 아이들, 태권도 같은 걸 배우는 아이들, 그 일정을 어떻게 다 애들이 소화해내는지 어린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국이라는 이 현실 속에 별 수 없이 아이들이 그런 일정을 다 소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뒤질까봐 부모님들은 그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 전쟁 속에서 배운 공부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안 할 수도 없지만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옛날에 자연과 벗삼아 마음껏 뛰놀고 학원 없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던 일이 그리워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상을 주시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풍성케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심판과 책망으로 다른 나라의 짓밟힘 속에 식민지 되고 노예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겨울이 되고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 모델이 되고 이 견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유명한 토인비 박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경이적이고 기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이 역사상에 환난을 많이 겪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수없이 짓밟히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1948년 8월 15일 날 이스라엘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니까 대략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흩어져서 또는 그들의 지배 속에 그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운명과 역사적 비극 속에도 그들은 끈질기게 견뎌내며 그들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전 세계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만밖에 국토의 크기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밖에 이스라엘 인구가 안 되는데도 이와 같이 세계 역사에 가장 큰 공헌한 민족이 될 수 있었으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기 속에 어느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교육의 열정과 그리고 민족 신앙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고들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모든 기회, 모든 장소, 모든 조건을 다 교육으로 이용시키는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은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내일부터 3일간 연휴 공휴일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우선 그 전날 밤부터 내일부터는 출근 안 한다, 놀 수 있다, 잠을 실컷 잘 수도 있다, 텔레비전을 실컷 볼 수도 있다, 부지런한 사람은 이번에 등산을 할 수가 있다, 낚시질을 할 수가 있다, 또는 골프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여행을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연휴냐 명절 공휴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때를 어떻게 자녀들의 교육의 현장으로 하느냐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로 즐기는 때가 6월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독립한,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멸하시는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6월절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날인데 여러분, 우리 광복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관공서에서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TV 뉴스에 잠깐 그 행사하는 장면이 비추어지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노는 날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800년 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 빠지는 사람 없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다 사막으로 나갑니다. 천막을 칩니다. 모든 문명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휴대폰이나 무슨 TV, 컴퓨터 할 것 없이 다 단절시키고 이 천막 안에서 한 주간을 지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적도 아래이기 때문에 덥습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 찬물 더운 물로 샤워하던 습관이 배어진 사람들이고 좋은 침대에서 정말 냉장고에 많은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는데 천막 하나 달랑 가지고 이 사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부풀지 않은 이 밀가루 맛없는 그런 빵을 먹으면서 지나며 자식들이 부모에게 항의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덥고 씻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런 생활을 40년 지났다. 이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인도했다. 이런 일을 해마다 반복해서 평생을 합니다. 또 대를 이어서 수천 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먼 곳에서 먼지를 씌고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피곤하여 잠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얘들아 다 일어나라. 더 자야 되겠습니다. 왜 깨우세요? 그러면 6월절 저녁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한밤중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하셨다. 일어나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단순한 절기나 휴일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요단강이 실제 건기에 가면 우리나라의 개울과 같이 좁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이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물이 몰려와 바다를 이루는 곳이 요단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요단을 멈추게 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물을 막아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 보면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불러 요단에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고 6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요단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좌우로 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면 얼마나 가슴 조이면서 힘들게 지나갔겠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 건너고 나면 야,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거기다 이 소중한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후손 자자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조상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이게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라. 처음에는 방금 건넌 요단강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 길갈에 나가 세웁니다. 처음 세운 곳은 가슴을 조마조마 조이던 곳에다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면 길갈은 평안하고 여유가 있는 안정된 자리에서 다시 기념비를 또 세우게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하나같이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젊은 층들은 그런 고생을, 즉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그런 고생을 하지 않은 세대들인데 이 고생한 아버지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가 한 그 고생만큼은 내 자식들에게 안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애비처럼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자기가 살아오지 않은 길을 자녀들에게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은 고생을 안 하다 보니까 허우대는 큰데 세상 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야말로 공부밖에 한 게 없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의 경험, 부끄러운 일의 경험, 창피할 만큼 고생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안전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번영을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6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 모든 삶의 기회를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교육의 기회로 활용했던 무섭고도 끈질긴 정열과 집념. 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든 명절이나 절기 때마다 후일에 너희 자녀가 묻거든 이 절기를 왜 지키는지를 알려주라고 교육시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을 보게 되면 6월절의 경우가 더 그랬어요. 모든 절기나 명절이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의 자손들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그것을 실천시키는 이런 교육을 시켰어요. 좋은 학교 보내면 되지, 상급학교 진학시키면 되지, 좋은 학원 보내면 되지, 이런 착각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부모님이고 가장 중요한 교실은 가정이며 가장 중요한 교과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은 학력과 이 삶과의 이 모순 때문에 갈등해 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36주년이 되는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청년부가 모이면 대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대학생이 교회 왔다가 청년부를 가면 자기 또래의 학생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딴 교회를 가버렸어요. 다 시골에서 올라온 남자, 여자인데 서울에 직장에 있거나 주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 100%가 대학교 재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시켰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 도리조차 지킬 줄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대해 효도할 줄 모릅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자기 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해로하며 살기가 어렵지요. 자식은 잘 낳지도 않거나 하나 낳으려고 하지요.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는 나라예요. 지금은 의정부 교도소의 재소자의 학력도 대졸이에요. 35년 전에 재소자의 학력은 국졸이었어요. 그러면 이 많은 공부와 삶에 이런 괴리가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이미 그것은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들의 모든 생각과 언행심상과 삶, 시간의 우선순위, 돈 사용의 우선순위, 모든 것이 자녀들의 인생관이나 철학이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죠. 교과서를 들고 이거를 읽고 외워라, 그것이 교육이 아니라 엄마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녀들의 인생이 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단강과 길갈에 세운 돌들도 이런 신앙적인 상징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명절을 지켜 세계의 명절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와 이민을 와 살면 미국의 명절을 유태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태인의 명절을 미국 명절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년대는 단기를 썼어요. 단기는 서기에다 우리 지금 쓰는 주후 2019년 오늘이 5월 12일이에요. 여기다 2333년을 더하면 단기가 돼요. 그걸 쓰다가 지금 우리는 다 세계가 공용화로 2012년 5월 12일이에요. 지금이 이거는 주후 에이티라는 말이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인데 우리 왕의 연대의 시작 그 소리예요. 예수님 출생하고 2012년 됐다, 2019년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은 종교 문화를 초월해 전 세계의 명절이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서부터 시작되는 이 주일, 1년에 52주일을 주의 날로 정해버렸어요. 이거보다 큰 명절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일이 왜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날, 빨간 글씨 노는 날이다, 이런 생각밖에 가질지 모르지만, 주일이 왜 정해지고 왜 쉬게 된 날을 따져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에게 명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바꿔놓은 것이죠. 날의 의미가 바뀌고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능력의 교육, 이것이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혜 있게 모든 기회와 자원을 통해 교육을 시켰다면 그 교육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교육에 대한 정렬과 신앙에 대한 정렬은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 정렬적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끊임없이 흐르던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어요. 지금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교육을 위해서인데,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상징이 언약궤고,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건널 수 없어 두려워했던 그 강이 끊겨 우리는 마른 땅처럼 건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고난과 환난과 파도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이 돌들을 여기 왜 세웠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아빠가 옛날에 법궤를 메고 맨발로 요단에 딱 들어갔더니 강물이 신기하게 벽을 이루고 마른 땅처럼, 아빠가 그때 아주 확실했다. 아빠 자랑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역사가 길질 못하고 인격적인 변화를 받질 못해서 그런데, 신앙의 경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자랑이 되고 말아, 자기가 영웅이 되고 말아, 그러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마치 나를 위해 계시는 것과 같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면 오죽하면 하겠어요? 전후좌우가 다 막혔고 내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돼버려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야기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로 자기의 부족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되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하인이나 종이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언약궤를 지고 가라. 그러면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 요단을 끊어 너희가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그 후손들에게 지금 기념비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같으면 그 기념비에 무슨 글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도 어디 뭐 다리를 누가 놨다든가 무슨 일 있으면 그 비석 같은데 글을 보면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출애굽 40년째 정월 10일 이스라엘 맨발로 요단을 건너다. 총사령관 여호수아. 우리 비석은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22절과 24절 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처럼 우리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여기 여호수아 이름이 없습니다.
법궤를 맺던 제사장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우리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며 우리의 후손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조언도 배우고 모세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도 배우고 다윗의 이야기도 하지만 결코 그들을 높이는 게 아니죠. 75세의 아브라함은 이미 폐인된 사람입니다. 40에 사람 죽이고 도피했던 이 모세는 40년을 양치기를 해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해도 폐인되었어요. 그래서 호렙산 가시떨기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실한 겁니다. 80 먹은 노인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셨죠. 다윗도 저 시골 베들레헴에 글자도 모르는 양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이를 쓰여 보니까 점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낮추니까 오래 쓰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죽였더니 이렇더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들에게 뭘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어요. 정말이지 모든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식 잘 되기 바라고 잘해주려고 하지만 얼마나 언제까지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오히려 나이 먹으면 나라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의 짐이 되고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자식의 곁을 떠나야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거나 오히려 짐이 되는 날도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더 이상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내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가 우리의 자식의 기도를 들어주며 누가 우리의 자식들을 도우실 것인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혜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더 강하게, 그들을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지켜주실 하나님께 그들의 자녀들을 의지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탈무드를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겨주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준다. 잠언 14장 2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또 역대상 28장 9절 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 같은 곳인데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 다윗 나를 위대하게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무력한 거예요. 시간과 함께 자녀들과 같이 있을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섬기라.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7편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누가 쓴 시예요? 솔로몬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저 규절이 솔로몬이 씁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며 저렇게 해야 집이 세워지고 성이 지켜진다.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확인하고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요단을 건넌 여호수아는 바로 요단 옆에 그리고 길갈에 요단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라. 경외하라.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삽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은 주의를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